한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부족함 감춰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흥왕하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의 거듭된 동기를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된 동기를 테스트할 때 내 행동은 남들이 보기에 우쭐대거나 거만하지 않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또 그 다음에 내 행동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인가. 자, 그것을 테스트하는 기준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바른지 아닌지. 세 번째로는 또 내가 하는 내 자신의 이 믿음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 우리가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도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분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분을 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을 잡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 그 다음에 또한 분노,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의심,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분을 내는 것을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의분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분을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마태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까닭 없이 분을 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물론 우리 시대에, 지금 은혜 시대에는 그렇게 그것을 교리적으로 완전히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까닭 없이 화를 내는 자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에서는 까닭 없이는 말을 빼버렸어요. 성경에서는 근거 있고 이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잘못과 죄에 대해서조차도 이런 의분을 갖는 문제가 마치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것이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그렇게 되면 그 목회자는 인격적이지 못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을 낸 거는 어떻게 합리화가 됩니까? 우리의 본이 주님이신데, 그렇죠? 특히 성전에서 주님께서 그게 화전상들을 다, 그렇죠, 환정상들을 다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화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기반해서 죄와 정말로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분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분이 나 자신을 삼켜가지고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를 내어도 그렇죠? 분을 품어도, 그렇죠? 화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렇죠?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해가 지도록.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안에서 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분을 내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넘어서 계속 분을 품고 있고 화를 품고 있고, 그렇죠? 오늘 이 자신 안에 이 화를 품어서 생기는 병이 뭐죠?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고유의 말로 화병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분노 조절 장애, 그렇죠?
이 화병이 막 쌓여가지고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폭발하게 되고 범죄로 나타나게 되고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또 화병, 이것은 좋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릇된 동기를 테스트할 때 내가 계속 분을 품고 있고 분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 그들을 막 미워하는 그런 싫어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불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동기에서 나와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지는 않지만 내가 그걸 품고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렇죠? 나중에 그것이 반드시 말로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있을 때, 내 내면 속에 감추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감정이, 그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출될 때는 좋은 경력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더 심화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폭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겠습니까? 화를 분노하고 고함 지르는 것, 그렇죠? 그죠? 분을 내면서 고함 지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나옵니까? 이 안에 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이 분을, 아까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의분을 할 필요는 있지만 화를 내어도 해가, 그렇죠? 질 때까지 그때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해를 넘겨서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전에도 이제 제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저희 집사람이 화를 내면 제가 사과를 해도 안 받아줘요. 여자들이 잘 한 말 있죠. 뭘 잘못했어? 제가 사과를 하는데도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묻는다.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그 구체적인 그 내가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사과를 하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좀 사실 어리석어서 잘 몰라요.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래도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잘못했다고 할 때도 많죠. 그게 남자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남자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또 이유를 알고 잘못했다 하면 용서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거의 일주일 동안 이야기를 안 했어요. 뭐 지금은 일주일이라면 아니 3, 4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이에요. 기억하기로는 농담입니다. 하여튼 이야기를 오랫동안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침묵 속으로 일관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 집사람이 더 순종을 하면서, 집사람이 순종하면서 요즘은 저보다 더, 제가 이상하게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화되고 우리 집사람이 남성화되고 이렇게 되는지 저희 집사람이 오히려 더 단순해지면서 금방 먼저 화를 내다가도 스스로 화를 품고 먼저 전화하고 이 화해를 해요. 그리고 감사하죠, 저는. 그런데 제가 요즘 와서는 이 삐치는 것이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전에보다도. 이제 호르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농담이지만 이제 불순종의 문제겠죠. 이제 이렇게 화를 내는데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서로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늘 이야기하면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장이 보면 뭐랬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거역한 일을 이렇게 참고 견뎌내신 분을, 그렇죠?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곰곰이 참고 견뎌내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지 못해서 그 분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님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배고프거든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주님께 이게 불순종해서 죄를 다루는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보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이 분을 품어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릇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반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나를 도와준 적이 전혀 없으니까 또 그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라는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우리가 그 분의 마음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분을 다른 방법으로 표출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자꾸 쏟아붓는 거예요, 분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니까 내 자신 안에다 계속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비하 가운데서.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게 해방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는 어떤 권능에도 매이지 않는다. 어떤 다른 권능에 의해서도 다른 그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의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그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걸 말하는데 성경은 복음 외에 주님의 권능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려면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셔야 돼요. 이야기했죠. 보복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서 하게 하세요. 주님은 제일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최상의 때에 그죠? 최적의 방법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토설을 하고 주님께 품어내는 그렇죠? 한나가 자신의 이 안에 있는 이 한나 이름을 그래서 지었다고 기도 응답을 잘해주셔서 한나가 자신 안에 있는 이 고통과 그렇죠? 상처를 어떻게 성화시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저 토해냈잖아요. 자신의 혼을 토해내는 기도를 드림으로 그가 그것을 해소시켰습니다. 우리도 성질이 있는 대로 다 부리면 안 돼. 예? 그렇죠?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을 혼을 쏟아내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대부분의 분의 문제가 무엇 때문입니까?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내 욕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자극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 그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해답을 드렸어요.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훈련을 하면 돼요. 모든 건 훈련으로 가능해요. 이 그냥 인간적인 훈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자꾸 훈련시키고 경건에 훈련하면 가능해져요. 이전에 제가 젊은 청년 때 주님 앞에 회심했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이 혈기와 그렇죠? 또 이런 유혹이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주님 앞에 회심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매일 묵상 훈련을 하면서 혼자서 이제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니까 주님의 그 영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면서 심지어는 지나가는 여자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고개 한 번도 안 돌렸어요. 그 정도로 충만하니까 주님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외모도 사람들의 외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자들의 외모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그래도 그냥 다 피해버려요. 왜? 훈련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 훈련들이 약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빈틈이 생기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죄와 악을 향해서 자꾸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설 뿐 아니라 제가 못 박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킹잭 성경이 말하죠. 계속해서 못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못 박혀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아까 주님 안에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까지도 눌려야 돼요.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사님이 내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정말 최고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다 생각돼요.
평생 계속 만날 때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평정해요. 우리 교회 평정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다 계시죠. 여승영재님, 집사님. 날 평정해요. 뭐랄까 이렇게 무감정이라 할 만큼 평정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건 참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쉽게 감정 기복이 많잖아요. 특히 분이 막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걸 누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분을 품고 있으면 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도 그게 나타나요. 특히 저희 집사람이 저로 인해서 속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른 데 속상한데 그 화가 어디 가면 아이들한테 미치거든요. 특히 아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가 생길 아이들에게 퍼부어요. 심지어는 아이들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화를 누구냐면 들어오는 퇴근해가지고 고생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분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가까운 다 제3자에게까지도 자꾸 넘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더 뒤틀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동기를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시기심을 품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 내가 소유하지 않았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화가 납니다. 또 내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거나 내가 그들이 또 자신들의 어떤 부분들을 독점하고 있을 때 내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 할 때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꾸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기는 내 것이 아닌 남에게 속한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가 사실 하나의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편해요.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쁜 의도이고 나쁜 마음입니다. 항상 불만 가운데 가득 차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시기심이 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게 돼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심도 성경에서는 무섭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것이에요. 시기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느 부분이든 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목을 받거나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가 더 잘 되거나 누군가가 내가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내거나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이상하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 어떤 때는 그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났는데 왜 저 사람은 못 났는데도 저런 걸 누리고 있을까? 그럼 비교의식이 생겨요. 시편 3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들이 사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걸 보고 그렇죠? 사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걸 보고 막 몸서리칠 만큼 그걸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시기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본연적인 감정이지만 이것 또한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 시기심을 갖고 비교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을 내가 안 갖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부러워하는 부분들을 내가 가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죄의 걸림돌이나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갖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뺏어 가시는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그것은 죄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그것은 위험한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걸 기뻐하고 그 사람이 또한 넘어지는 것들을, 실패하는 것들을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도 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자꾸 바라면서 그 일들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사실은 시기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잘못되어졌다는 것, 근본적으로 가인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렇죠?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 마음 자세가 잘못돼놓고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였는데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애꿎은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 시기심에서 난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애꿎은 희생물로 만들어서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 구약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 우리가 잘 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벨의 이 희생과 그 다음에 요셉의 또한 이런 팔려가는, 노예로 팔리게 되는 모든 문제가 시기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12 아들들을 갖게 된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네, 두 아내의 시기심에서 사실 시작된 것입니다. 콜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가, 남이 불행할 때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는 사람은 1000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시기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큰 적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뭐 우리가 불효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불효한 마음을 품고 살지 마세요. 품고 살지 마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도 저는 잘 큰 자녀 보면 부럽고,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자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비교해서 우리 자녀를 너도 저처럼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아이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압박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핍박까지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핍박하게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시오. 저는 우리 딸들을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딸들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그 자체로 감사하다고. 그렇죠? 자꾸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다른 자녀들이 잘 된 그 바람을 가지고 내가 듣고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아이들과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비교함이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라면 아이들이 알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나 다른 부모의 자녀들을 마음에 떠올리고 마음에 두고서 아이들을 다루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나중에 그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비교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리 핍박을 당하는구나 하고 아이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기심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서 미워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렇죠? 시기심으로 내가 더 많은 이런 사역을, 효과를 내어서 사도 바울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그러나 바울은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갇혔는데 그들은 잘 되고 있어요. 막 열매들이 일어나고 막 열심히 사역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비교 안 했어요. 그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내가 내 생명을 드리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그리스도께 열매가 더해지는 것이고, 그들은 나쁜 동기로 하지만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배합할 일은 없다. 나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와 원수같이 나를 정말 가시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미워하거나 어떤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서 주님이 높아진다. 그럼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힘든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주님이 내가 원래 주님을 높이려고 그랬잖아요. 주님 때문에 또 나도 이 고생을 하는 거고 이 희생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래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동기에 대한 부분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내 동기는 하나님이 또한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아멘. 여러분, 내 몸에서 그냥 어떠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높아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불사르게 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렇죠? 누가 나를 미워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미워하게 하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선한 양심을 갖고 믿음을 지켰는데 누가 그걸로 인해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동기, 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하지 않는 자, 그 거릇된 동기랍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시기심을 가지고 또 내가 다할 때 그것은 거릇된 동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들을 오늘 주님이 제해 주시도록. 혹시 내 안에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분, 그렇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내 안에 분노로 갖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맞아요.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나도 한때는 주님을 대적하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난 그 사람 구원받는 걸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어렵지 못해요. 나도 정말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래요. 누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불의하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내보실 때 내 은밀한 곳에 다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 불의가 가득 찼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을, 이 잘못된 동기들을 오늘 주님께서 싹 걷어가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제가 이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